지난번의 내용을 제가 조금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 먼저 생겼을까요? 교회가 먼저 생겼을까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교태복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약간 제가 말해도 좀 이상한데? 자,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교회가 먼저 있고, 여러분 교회는 잘 아시죠? 교회의 시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다루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부터다. 여러분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너 저기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엘리야래요, 뭐 요한이래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너는 그럼 날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잘 아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죠. 예, 그런 멋진 대사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확 업됐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줘요. 그죠? 이름이 뭐죠? 그때부터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 전에는 뭐였죠? 그렇죠. 자, 여튼 베드로를 바꿔준.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페트라라는 말이죠. 페트라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반석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의 반석일까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거를 제가 이제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마 카톨릭의 제1교황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돌세 선생님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제1교황이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거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게 교회의 발음을 조심해서 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렇죠? 뭐 불 떨어졌을 때죠. 무슨 불이죠? 성령의 불.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되게 잘하시네요. 성경 공부 왜 오셨어요? 여하튼 그때부터가 교회의 시작이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하튼 뭐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교회가 뭐 거기 베드로부터 시작이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인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어디서부터 뭐부터 쓰여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여진 건요, 사실은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뒷부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편지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막 그런 애들 편지를 막 주고받았어요. 교회가 여기저기 생긴 다음에 거기서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죠? 군대 얘기. 왜 싫어하냐면, 물론 군대 얘기 자체도 재미없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다, 그런 거잖아요. 월남전 때 내가 스키를 타고 공산당들을 막 때려잡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그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스노보드를 타는데, 제가 스노보드 한 30년 탔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뻥이 느껴지죠? 스노보드 30년 탔는데, 여러분 제가 스노보드를 어떻게 타냐 하면요, 여러분 김연아 아십니까? 김연아? 몰라요? 유로노 연하킴?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스노보드를 타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스노보드를 탈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뭐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요,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누가 살아 있었을까요? 일명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살아 있죠. 제자들이 교회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하고 나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죠? 사도로 바뀝니다. 그렇죠?
제자는 스튜던트, 학생이란 뜻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사도는 헬라어로 아파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핵심이 이거 대단하잖아요. 느낌은 멋지잖아요. 사도, 그렇죠? 근데 그 뜻은 뭐냐면요, 보낸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제자가 사도가 되고 사도가 선생이 됩니다. 교사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가르칩니다. 누구에 대해서 가르칠까요? 당연하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게 다예요.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모이잖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많이 들었지만 그 많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일요일 날 저희가 모이는 이유가 안식일이라 그렇대요. 여러분 일요일이 안식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유대교적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 안식일 교회 맞나요? 이름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맞나? 여튼 그분들은 예배를 언제 드리는지 아시죠? 토요일에 드려요. 왜냐하면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뭐 그렇게. 사실 진짜 유대교적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왜냐하면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일요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요일을 얼큰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뭐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날이에요. 왜 그게 주님의 날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이? 왜냐하면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여서 뭐 기억하려는 걸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교회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 앞으로는 이제 다시 오실 거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오실 거라는 걸 하는데 그 생애 동안에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 사도들, 이 선생님들이요 죽어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이 막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디다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이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일명 복음서라는 게 생깁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 뭔지 아십니까? 마가가 먼저 쓰여져. 여러분 잘하시네요. 마가 다음에는요 마태하고 누가가 쓰여졌는데 뭐가 먼저 쓰여졌는지 잘 몰라요. 여하튼 이거를 보고 쓰여졌다라는 설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뭐가 쓰여질까요? 요한. 하지만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최고는 뭘까요?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 저 이런 거 전해주시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자, 밑줄 2번 끄고 별표 쳤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복음서를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를 위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되게 여러분 성경 하면은 진짜 막 엄청 대단한 것 같죠?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이 성경이 물론 전체가 전부 교회를 목적으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방향 지어져서 한 군대를 향해 있는 거, 한 공동체를 향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이유는 그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 되기 위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은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득될 게 있을까요? 그닥 없어요. 뭐 이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대신에 성경은 다분히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지 아십니까? 인간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니라면 성경을 쓰일 이유조차도 없죠. 하나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성경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것은 언제 교회될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공동체인 것이 확인되어질 때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게 진짜 잘해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이름을 하면 좀 그렇죠. 어떤 데는요 복이 중심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예식이 중심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굉장히 짜릿한 느낌이 중심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교회 하면은 이게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순절 교회 출신이에요. 모르시겠죠? 오순절 교회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순복음교회 쉔박은 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 빼고 다 방언을 했어요. 아시겠죠? 제가 왜 여기까지 쫓겨났는지. 방언을 못하면요 타국으로 쫓겨나야 돼요.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근데 보면 여러분 그런 느낌 가끔 들 때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예배를 가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가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막 좀 마스카라가 좀 번지고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곁담이 가득 차고, 예? 그러고 좀 와야 예배 좀 드린 느낌 나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없잖아. 느낌 같은 느낌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게 없잖아. 있을 때가 좀 가끔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좀 내가 목이 좀 더 쉬고 말이죠. 우리 주님 너무 좋아. 그래야 좀 오늘은 정말 예배 제대로 드렸어. 막 그런 느낌 좀 들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 그러는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적이 아니죠. 이건 뭘까요? 수단이죠. 뭘 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때로는 이거는 빠지고 이 느낌 같은 느낌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없으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진짜 교회의 포커스는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대구 경북 지역을 가면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 예전에 한번 청바지 입고 교회에서 설교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돌 맞아서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순교 쳐주나? 청바지 입고 설교가 돌 맞아 죽으면 청교, 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보세요, 저는 양복이 나쁘다고 저 오늘 양복 입었잖아요. 네? 말씀을 전하려면 양복 입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입어야 돼요? 후드 티셔츠 입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 전하려면 이런 거 좀 이렇게 딱 써주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예식은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전통과 예식은 중요한데요. 이 얘기 아마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하겠지만 예식과 전통은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예식과 전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있었던 모든 예식과 모든 전통은요 그 스스로가 목적이 된 적이 없었어요. 왜 모든 예식과 전통은요 목적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을 위해서 존재했단 말이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좋아하십니까? 사도신경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사도신경 제가 저희 아버지도 교회는요 다 방언을 하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에 사도신경을 한 1200번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땡땡땡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나와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우리 주 예수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생각해봤더니 제가 한 번도 사도신경을요 제가 몇 번 1200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사도신경의 의미를 생각하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생각하시면서 뭐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게 사도신경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예식은 남았는데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사도신경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함께 만든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모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왜 했을까요? 예식이 아니라 똑같은 목적이, 제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마태복음서 역시 같은 목적이에요. 같은 목적.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를 이제 볼 때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에 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복음서는요, 거기 그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음서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애를 다 실지 않고요, 선택적으로 실었단 말이죠. 선택적이라는 얘기는요,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적. 예를 들어 제 아내가 또 어떤 교회 여자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로 흘러가죠?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또 저를 잘 보호해 주거든요. 제가 평소에 했던 악행들을 또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전부 다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형편없는 인간과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지 여러분 들어보시오. 그잖아요. 나를 찬양하라. 무슨 말이면 이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려는 거고요. 오케이. 뭐 더 얘기했지만 그건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의 시작점인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을 열면 처음 등장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내가 읽어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바로 좌절을 합니다. 족보가 나오는 바람에 이거 재미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서는 4개 복음서가 있는데 4개 복음서 중에 족보가 나와 있는 게 2개 복음서입니다. 제가 여기 2개를 다 해놨죠. 하나는 마태복음이고요, 하나는요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똑같이 실지 않았어요. 그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빛은 그리 흥미로운 눈빛은 아니군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쫙 2개의 족보를,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해놨는데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이점을 해놨어요. 뭐냐면요, 하나는 선순이고요, 하나는 역순이에요. 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서 다윗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가면서 누구까지 오냐면요, 예수님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쭉 나아가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부터 시작해요? 요셉부터 시작해서요, 역순으로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다르게 쳐볼게요. 결국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역순으로 쫙 올라가는데, 재밌는 사실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까지 갈 때 시작점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역순으로 쫙 가는데 가장 끝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가인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끝에 누구예요? 끝판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밑에 아담, 이렇게. 근데 마태복음은 밑으로 내려가고 누가복음은 역순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멋지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왜 이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핵심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 대상이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아담도 중요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달라요. 누가복음은요 흥미로운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은요 속편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죠? 사도행전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청탁받아서 쓴 책이에요. 돈도 좀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정성이 느껴져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되게 잘 나오고요. 뭔가 이게 지금 이게 마태복음은 자원봉사자가 쓴 거라면 누가복음은 이 프로의 솜씨가 느껴진다. 네, 이런 얘기. 하지만 하나 재밌는 건 근데 이 청탁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한테 이 누가를 고용해서 야, 너 내가 이 사람한테 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다. 좀 알려다오. 그래서 이제 청탁해서 썼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입니다. 쭉쭉쭉 가보면 그래서 아담까지 간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에게는 인류의 조상 아담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 표정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 같은 경우는요 당최 맞지가 않아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를 비교하면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름들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맞지 않아요. 뭐 몇 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맞지 않을까? 이름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굳이 그 생각까지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주류를 이루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인데요. 형이 있고 형수님이 살고 계셨는데 형님이 죽었어요. 그럼 그 형수님을 동생인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를 기록할 때 형의 이름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 마지막에 결국엔 이 남편이 되는 내 이름으로 남길 수도 있고 이런 맥락인 거예요.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예, 그 정도 맥락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는 마리아의 계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친가 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가 쪽 얘기를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것도 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중점을 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대부분이 남자 이름입니다. 그렇죠? 남자 이름인데 여성의 이름이 1명, 2명, 3명, 4명이 나와요. 여성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의 그 끄트머리는 이제 마리아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선 여성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요. 다 남자인데 왜 그 사람들 이 4명의 엄마만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여성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베레스와 베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누구라고요? 다말이요. 그다음에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라합이에요. 그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룻이고요. 그다음에 6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야의 아내 누구요? 바세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4명의 어머니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전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나오는 다말. 여러분 다말 기억하십니까? 네. 사실 그냥 한꺼번에 얘기해 볼게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인데 이들의 특징이 있죠. 요즘에 드라마에 출연을 시킨다면 아마도 사랑과 전쟁에 나올 분들이에요. 사랑과 전쟁 아니면은요 아침 드라마 뭐 이런 거에 나올 분들, 뭐 떴다 장보리 느낌의 분들입니다. 다말은 누구냐 하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 다말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어요. 그렇죠?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라고 하죠. 라합은 잘 아시죠? 라합은 또 이제 전문 직종에 있었던 분이시죠. 예, 라합의 직종이 뭐였죠? 그렇죠. 예, 이 얌전한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표현하죠. 거칠은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느낌이 나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고대 시대에 이쪽 분야의 전문 직종에 있던 분들은요 그냥 몸을 팔던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길거 뭐 어떤 특정 지역에 빨간불이 있고 막 그런 데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매춘을 담당하신 전문 직종에 계신 여성분들이 언제 필요했냐면 그 우리에게 우상이지만 그들에겐 그들의 신이겠죠. 그 축제 같은 거를 할 때 그 섬기는 신들이 사실은 그 뭐죠?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막 좋아하면서 이 파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이제 소집이 돼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라합의 이야기가 그냥 기생이었던 여자가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진짜 극적 반전이 있었던 거죠. 이분의 삶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이 라합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나가서 자, 룻 있습니다. 룻 잘 아시죠? 룻은 사실 이방 여자고요. 그리고 이게 첫 결혼이 아니죠. 두 번째 결혼. 돌싱이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여기에는요 뭐라고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였습니다 하고 얘기 안 해요. 누구의 아내라고 해놨어요? 우리아의 아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놀라운 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 모르십니까? 원래 이 다윗이 이제 왕이잖아요. 이 곡성에 올라가서 왕 하는데 저쪽에서 한 여성분이 목욕을 쫙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딱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군인인 거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전쟁. 이 남편분이 우리야. It's us. 우리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막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라는 얘기는 다윗이 가장 했던 가장 큰 악행을 여기다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군요. 괜찮아요. 저라도 놀라야죠. 근데 자, 뭐 긴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쭉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우리 요즘 드라마로 치면 사랑과 전쟁에 나올 분들. 이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왜 굳이 넣었을까라는 거죠. 왜 굳이 넣었을까? 그것도 예수님. 자,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여자분들의 이름을 봤을 때 벌써 딱 파악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그 당시의 교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요. 쓴 책인데 그 교회들은 주로 그 교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상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근데 이걸 굳이 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좀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죠? 마리아를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순화시켜요. 사실 마리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미혼녀예요. 미혼녀.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은 미혼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미혼녀를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었지만 이종락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이종락 목사님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 기억나시죠? 베이비박스. 제가 이종락 목사님이랑 되게 친해요. 여기 우리 교회로 모신 것도 제가 모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종락 목사님한테 부탁드려서. 근데 이종락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들이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루에 1명 걸로 들어온대요. 하루에 1명.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하루에 1명. 그 대부분이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마리아를 너무 막 순화시키고 막 했는데 실제 마리아는요 약간 베이비박스 관련되신 분 느낌인 거예요. 갈까 말까요. 지금 베이비박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화면이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죠?
왜 말이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코리안이 popping up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I'm so sorry 해 여러분. 나 지금 다 시차 적응 잘 안 돼가지고요. 그 virgin을 뭐라고 하죠? 순정녀, 수처녀. 그 되게 말이 좀 부끄럽네요. 여튼 동정인데 아기가 생겼다는 걸 보고 우리는 와 역시 예수님은 캡슐 짱이셔 막 그러면서 마리아 너무 멋지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걸 받아줘. 아니요. 사실은요 마리아가 여기 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왜 등장하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머니들과 라인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족보에 4명의 어머니를 굳이 등장시켜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를 떨어뜨려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봤을 때 벌써 그 흐름을 알고 있어요. 벌써 보통이 아닌 여자 느낌을 딱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연결이 돼서 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뭐 예수 동정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오늘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날이라서 장례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앞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 있는데 4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누구요? 밧세바. 맨 마지막에는요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이 여자분들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왜 됩니까?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사실은 오늘만 들으시면 다른 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자, 같은 반복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2가지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의 대결인 줄 아십니까? 뭐냐면요 자격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격과 은혜의 대결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해 볼까요? 쫙 줄여서 얘기를 하면 선악과가 있었죠? 선악과 우리 사선생님께서 꼬십니다. 먹어방 그래요. 근데 먹어방 할 때 무슨 조건을 내죠? 이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적어놨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 바벨탑을 왜 썼는지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멋있는 것 같지만 우리 또 옛 사람은 누이입니다. 수은같이 해요. 왜 그런 짓 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놨죠. 네. 더 나가볼까요? 사울왕과 다윗왕.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왕과 다윗왕.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하고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죠. 누가 더 나아요? 다윗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다윗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 중에 나쁜 짓은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왜 말을 못해요? 다윗 들을까 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울 잘못한 거 있으면 한 3가지만 얘기해 봐요. 안 떠오르죠? 걔가 가고 사울이 가고 사울 때에 뭐 잘못한 거 아니었어? 다윗은 뭐 잘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도 있고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왜 다윗이 더 낫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사울은요 자기의 왕이 정당하다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싸웠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왕의 삶을 살 때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지 않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아마 쭉 얘기가 많은데 줄여서 그렇고요. 쭉 가볼까요? 쭉 가서 탕자의 비유 얘기해 볼게요.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탕자 2명이에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 있고요 큰 아들이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에? 그놈이 그놈 같죠? 네, 하지만 그 스토리 자체에서는요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아세요? 큰아들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큰아들보다 실제로 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아들이 잘못했어요? 작은아들이 잘못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더 나쁜 놈 같이 보여요?
그래요. 되게 웃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큰 아들은요 자격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둘째 아들은 뭘 상징할까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냐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마인셋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뼛속 깊이 자격에 대한 게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학교를 왜 다니셨어요? 학교 공부가 즐거우셨습니까? 안 즐거웠잖아요. 왜 학교를 다녔을까요? 왜 졸업이란 걸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재밌어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자격을 얻으려고. 그죠? 네, 자격을 얻으려고. 그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많은데 우리 삶은요 이거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다분히 은혜적이에요.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러는 족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렇구나. 근데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시작을, 핵심은 뭘로 가져가냐면요, 너는 자격이 없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근데 모든 것은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언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라는 거 받으면 막 눈물 마스카라 번지고 막 그들은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된대요. 물론 맞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건 이 의미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다인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난 자격이 없구나. 그거에 반해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가장 떠오르는 대표 찬송가가 뭐예요? 딱 나왔죠. 뭐예요? 몇 장인지도 기억할걸요? 몇 장이요? 405장. 새 찬송가로는 기억 잘 안 나요. 405장. 그죠? 부르라 그러실 때 부를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나와요. 첫 줄에 끝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놀랍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 대표 성경 말씀 뭘까요? 딱 떠오르는 거. 이것이 성경의 대표 말씀이지.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창피한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심사를 했어요. 근데 쫙 앉혀놓고 당신의 인생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씩. 근데 제가요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 이제 핑계를 대자면 제가 코리안이 팝업이 안 돼가지고 한국말로 말씀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뭐 이사야 몇 장, 뭐 예레미야 몇 장, 막 그러는데 막 그때는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다 막 처음 듣는 얘기 같은 거예요.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심사위원들이 진짜 감동을 받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여기까지 와서.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대표잖아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독생자를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지 않았으면 이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이요? 자격 없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수식하는 같은 얘기예요.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죠. 은혜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인간의 역사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대칭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전쟁 스토리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여기 꽉 차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명씩 다 만나보면요,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다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수요일 이 시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멀쩡한 건 아니에요. 근데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인간의 인류 역사를 보면 멀쩡하지 않아요.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 멀쩡하지 않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욕 같지만 욕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은혜를 누리려는, 잘 들으세요, 은혜를 누리려는데 필수 조건은 목사님이 설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데 필수 조건은요, 여러분, 내 자격 없음을 실감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 인간인 그런 걸 실감하면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나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이것만 해도 여러분 듣기에는 또 설교 시작, 이렇죠. 자격이 없다는 걸 실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공부가 은혜로우려면 말을 재밌게 하고 막 훌륭하게 가르치고, 물론 필요하죠. 이미 제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요, 진짜 곁다리예요. 양념. 핵심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격 없음을 실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장면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하나님 일해 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좌절하면 등장해요. 너무 멋진 분이지 않으세요? 깊게 빡침. 하나님은 깊은 빡침을 할렐루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깊은 빡침을 할렐루야로 바꾸시는 분. 왜냐하면 깊은 빡침 속에 자격 없음을 실감하거든요. 그때 은혜라는 걸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점은 이렇게 해서 쭉 가요. 이 맥락 자체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요, 이 불륜스럽고 불미스러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멋진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양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시작점부터 예수님의 삶의 끝에까지는 그 같은 맥락이 있어요. 자격 없는 인간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줄 아세요? 자신의 자격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자격 없음을 실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삭개오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격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갔죠.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이게 삭개오한테는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삭개오가 자기가 자격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신이 자격 없음을 얼마나 실감하는지를 표현하는 장치거든요. 그 스토리 안에. 이것의 간격이 큰 만큼 이것의 높이가 깊이가 큰 거예요. 복음서가 복음서를 우리에게 제대로 읽으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그것과 더해서 더 컸던 건 뭐냐 하면요, 이 간격이 컸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에너지가 됐단 말이죠. 진짜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있다. 그때 언제 능력이 있냐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그런데도 기쁨을 뺏기지 않는 거죠. 왜요? 이것이 크기 때문에. 그게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에 말이 멋진 신앙 고백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만나는 것은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히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느새 내가 자격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래봬도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누리고 기뻐하는데 어쩌면은 방해물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공간을 떠나서 이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